안녕하세요. 만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 이 책을 한 번으로 끝내기 너무 아까워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갓길을 아시나요? 갓길? 이어령 선생님이 만드신 단어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옛날에는 이제 노견, 이제 길로자에다 어깨 견자를 써가지고, 그대로 직역해서 기럽게가 뭡니까? 그 갓길을 기럽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영어로는 이제 똑같죠. 로드 숄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기럽게라고 이제 썼던 거죠. 문화부 장관 재임 시에 지금의 이제 한예종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그것도 설립을 하셨어요. 그 일화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화부 장관 하던 시절에 바보를 비유해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 그 연설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만들었거든. 농림부 장관, 동자부 장관 등이 이 문화부에만 전문학교 특권을 준다고 들고 일어났을 때 한 이야기야. 들어볼 텐가? 정원식 총리 시절이었고 곧 개각이 단행될 예정이었어. 예술학교를 만들고 그만두려고 교육계 반대를 무릅쓰고 개각 직전에 안건을 올렸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딱 나에게 5분을 주었어. 그게 한예종 탄생 5분의 비사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지. 동자부 장관, 당신이 그랬지요? 문화부에만 학교 만드는 특권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좋아요. 당신이 어린애를 낳았는데 그 어린애가 기저귀 찬 채로 여기 팔아 하면 석유 나오고 저기 팔아 그러면 가스 나오고 그런 예가 있어요? 있다면 에너지 학교 만드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하고 웃어. 농림부 장관, 당신이 어린애를 낳았는데 6살도 안 된 애가 하루에 10명이 심어야 할 모를 혼자 심으면 농림학교 만드세요. 그런데 문화 영역에서는 이 4살짜리가 모차르트와 피카소가 나와서 아버지 그거 틀렸어요 하고 가르쳐요. 이런 천재들을 보통 애들처럼 길러서 대학에 입학시키자고요. 그 사이 아이는 다 망가져요. 천재가 있으면 특별교육을 시켜야 해요. 특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한 애들이지. 그게 예술가예요. 예술가들은 그 재능 빼면 세상 못 살아요. 아무것도 못해서 범죄자 돼요. 그러니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에요. 학교를 만들어주는 게 자비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 하고 웃고 잠시 침묵했어. 총리가 그럼 통과된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때린 거야. 그 순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생겨났다네. 선생님의 업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88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행사를 기획하신 분이기도 하시죠. 지성과 영성뿐만이 아니라 이 예술성까지도 탁월하신 분이죠. 선생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8 올림픽 개막식 행사만 해도 사람들은 날 애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네. 누가 날더러 마음껏 놀라고 그 넓은 운동장을 주고 전 세계인을 관객으로 몰아주겠나. 결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야. 너무 즐거워서 돈 한 푼 안 받고 신나게 일한 거지. 이렇게 지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이어령 선생님에게도 고통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고 이민아 변호사이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범사의 아버지 말을 잘 순종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딸이 딱 한 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바로 잘 아는 그 김한길 전 의원, 그 사선 의원과 연애하고 결혼한 사건이죠. 결혼한 지 4, 5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유진이가 16살 때 병명도 모른 채 그냥 쓰러져가지고 19일 만에 죽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재혼을 하고 낳은 작은 아들이 또 자폐 진단 선언을 받습니다.
목사이면서 변호사인 그 이민아 씨는 이 갑상선 암, 위암 이런 게 걸려가지고 먼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아픈 손가락인 이민아 씨를 선생님은 자신보다 앞선 영성인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태연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 내 딸 미나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 1년간 한국에서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지.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쓴 거야. 암에 걸렸어도 영적인 힘으로 그 아픈 사기가 지나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는데도 2~3시간을 강연을 했지. 육체가 소멸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5~6시간 있다가 운명했다네. 나도 그래. 다 죽어가다가도 나 오늘 못해 하다가도 얘기 시작하면 샘물 터지듯 나오잖아. 그건 내 힘이 아니야. 이효령 선생님은 그 딸의 영성에 자신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딸은 영성이요 나는 땅지자의 지성이다 이렇게 겸손의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이란 이 깜깜한 빗줄기 속에서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도록 이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빗줄기가 탁 쏟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순간 어느 크고 작은 사건들의 그 일들의 그 원인과 그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번쩍하면서 환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만들 때도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가끔 많이 체험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세상 속에 때묻은 생각, 준비되지 않은 마음, 그럴 때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효령 선생님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나는 글을 쓰는데 그런 어린아이의 세계를 느껴요. 내 글들 중에 영감과 영성으로 쓰여진 글이 있고 억지로 지식으로 짜맞춘 글이 있어. 설명할 수는 없어도 신들린 듯 쓴 글에는 영성의 빛이 있는데 사방의 지식을 가지고 쓴 글은 아무리 절묘하게 썼어도 감동을 주지 않아. 글 쓰는 데는 운이 있고 영성에 담금질이 있는 글쎄. 그건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의 공통의 경험이야. 깜깜한 공백 속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탁 빗줄기가 쏟아지지. 지하철이 불현듯 땅 위로 올라와 빛에 샤워를 받듯이요. 그렇지. 갑작스럽게 물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영적 판, 인화지가 있어야 셔터에 눌렀을 때 빛이 담기지. 종이를 넣고 아무리 셔터를 눌러봐야 거기에 뭐가 나와. 0.001초의 그 셔터를 끊어주는 그 짧은 순간에 감광주에 비치는 모습, 그게 영의 세계야. 순식간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지. 그런데 내 딸 미나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 거기에 머무는데 나는 미끄러져서 계속 땅에 떨어져. 그래서 영성이 아니라 땅지자 지성이 되는 거야. 스승은 신음하듯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지성은 은빛 화살이 하늘의 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진 영성의 부스러기라고. 그의 은빛 머리카락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이효령 선생님은요, 이 99마리의 이 양 이야기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또 새로운 감성을 발견해내십니다. 목자의 엉덩이만 쫓아다닌 99마리의 양이 아닌 멀리 구름도 보고 지평선도 보고 꽃향기를 따라 향내를 맡으며 멀리 서 있는 목자를 바라보다가 길을 잃은 양을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남의 뒤통수만 쫓아다니면서 길을 잃지 않은 사람과 혼자 길을 찾다 헤매본 사람 중에 누가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이효령 선생님을 작가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시키는 대로만 사는 효자보다
존재하겠다고 아버지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갔다 돌아온 자식이 얼마나 더 장하고 치근하겠냐고 그가 탕자의 변호인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고요. 성경의 말씀의 주제를 벗어난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틀렸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층 더 벗어난 글을 쓴 그 앙드레 지드를 여러분 아십니까? 앙드레 지드의 그 탕자 돌아오다라는 책은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이 아니라요, 탕자의 입장에서만 쓰여진 책이죠. 성경에는 이제 아버지와 큰아들 그리고 탕자의 작은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탕자 돌아오다 이 책에는요, 아버지와 어머니, 형, 탕자 그리고 탕자의 동생까지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이야기를 함축해서 전해드리자면, 형은요, 그 탕자인 동생이 아버지를 떠났다고 율법적으로 이제 정죄를 막 하죠. 그런데 탕자는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는 분이죠. 내가 밖에 있다고 아버지를 떠난 거 아니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형은 상속을 기다리면서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를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집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앙드레 지드는요, 교회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구조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탕자의 동생이 또 이제 집을 가출하려고 준비할 때 탕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처럼 지쳐서 돌아오더라도 다른 세계를 갈구하는 말라 비틀어진 송유의 맛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죠. 계단 헛디디지 마. 쓰러져. 발밑 조심해. 쓰러지면 돌아오지 못해. 이 많은 생각과 감동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예전에 제가 그 교회 뒤뜰에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에 보니까 대추가 주렁주렁 달려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손으로 돌봐주지 않았던 그 겨울에 눈을 시커 맞고 여름에 비바람을 다 견뎌낸 그 대추나무가 맺어준 토실토실한 대추의 단맛이요, 일반 그 마켓에서 파는 대추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온실 속에서 자란 것과 같은 그런 삶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것을 행복이나 번영이다. 뭐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예종이라는 학교도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지드는 탕자 돌아오다를 쓰고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네. 나는 생각이 달라. 이 정도의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나? 예수 자체가 바보 예수잖아. 보통 사람의 눈에는 바보 예수가 아니고 뭐겠나? 바보니까 그렇게 죽는 거지. 누가 그렇게 죽어? 그런데 예수의 바보스러움, 앙드레 지드의 이 바보스러움,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플리시 하고 할 때의 그 바보스러움을 깨달아야 하네. 스테이 플리시는요, 이 문자 그대로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항상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라, 이런 그 아주 도전적인 그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연설 중에 일부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리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심술 아닌 심술을 부리는 자신을 느끼면서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죽음을 정리하는 사람이 손님 신을 슬리퍼를 잔뜩 준비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오늘 모든 약속을 캔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간 이어령을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나무라고는 3초 만에 묻지도 않은 폭풍 같은 지식을 쏟아내서 기가 질리게 만드는 이어령. 그 욥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는 것을 느낀 선생님은요, 말씀을 또 시작을 하십니다.
욥은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신까지 저주하지 않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불행해야 하냐, 이런 거지. 전생애를 믿었는데 부정을 하지 않나. 부정의 극치까지 가니 하나님이 내와 구제를 해주었네.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그저 덮어놓고 믿지. 욥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신을 보니 신이 원망스러운 거야. 마지막에 입을 열어 신을 저주하니 그때 비로소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지. 네가 내 뜻을 알겠냐고 호통을 친 거지. 욥은 신을 보았네. 그제야 자신이 죄 없다고 선언한 교만을 깨닫고 구제를 받은 거라네. 다른 사람은 이런 과정 없이 덮어놓고 믿으니 그 믿음이 헛것이지. 당자도 떠났다 고생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만약 형처럼 서성했다면 유산 상속자가 됐을지언정 아버지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야.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치신 호통을 읽어드리고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호통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바다 밑바닥을 걸어 보았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과 서리의 어미는 누구냐? 너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이 네 명령이냐? 네가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